것을 갈라디아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 그리고 6장 8절 말씀 이렇게 세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 그리고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9페이지쯤 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갑자기 제가 찬양 선택을 하니까 처음으로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한 길, 천국 가는 길, 오직 한 길, 그리고 부제목으로 성령으로 인한 삶,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목회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우리 마음이 기쁘고 힘이 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 변함없이 신실하게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때론 그 말씀이 우리가 듣기 쉽기 싫은 약간의 책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쁨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닿는 그런 위로를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다른 위로를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점차 자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달콤한 불량식품과 같은 것 같아요.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기가 힘들고, 자꾸 지나가다 보면 생각나고, 그래서 저거 몸에 안 좋은 건데 가서 또 사 먹고. 우리 조카 우리 처형네 애들이 왔는데 불량식품을 못 사 먹어서 한 달이 났어요. 그 집이 그래도 이렇게 넉넉한 집인데, 이렇게 보면은 불량식품, 애들이 그렇잖아요. 불량식품에 그래요. 어른들은 그거 못 먹게 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것에 달콤을 맛보게 되면은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때론 내 마음에 부담이 될지라도, 때론 마음에 섭섭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내 삶이 맞다고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맞다고 하면은, 맞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주실 때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활력이 되고, 그리고 삶에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그것으로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인 줄 압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려고 하면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는 길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예수님 통하여서 간다는데, 5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것입니다. 의를 전가받는 삶. 이 길을 걷는 사람,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를 전가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5절 말씀에.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 경륜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 자, 이렇게 가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두 인도해 주세요. 모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 측면에서 가장 큰 대가, 인간으로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없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인도하심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면은
아니면 영적으로 무지했다가 몰랐던 사람이 이제 내가 주님의 조명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님으로 살겠다 하면은 그것을 다시 습득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데도 습관이 걸리듯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처음에 새 신발 신을 때 뒤굽이 까지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여러분 인간이 힘들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습관도 잘 안 되고 아는 거 알면서도 하기 싫고 그러다 보면 타협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어서 다른 길을 선택해요. 그럼 다른 길은 어떤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길, 즉 사단에게 속한 길, 그리고 어둠의 길,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걸 알아서 타협이나 포기 이런 건 안 하고 중간쯤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포기는 몰라도 타협 아니면 중간 정도 하는 사람은 나는 스스로 하나님 배신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배신 안 했잖아. 하나님 배신 안 했잖아. 하나님 부인한 적 없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결국엔 우리는 그 세상 것이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좋아 보이면 세상 것이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과 그리고 자비로우심, 지혜로우심, 공의로우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맛본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럼 그 위대한 것을 받은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생명의 원리로 인한 증거. 자, 이 증거가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을 통한 길, 주님 가신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철로 역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철로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그 철로 역정하고 똑같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 그 증거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여러분과 두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는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하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답을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2. 예, 맞습니다. 왜 그게 여러분들 아십니까? 맞기 때문에 맞는 거죠. 원리잖아요. 1에 1이 더하면 2가 된다는 원리.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그럼 따라 행한, 그리하면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는데요.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기서 쫓아라, 행하라는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돌아다니다, 자주 왕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다, 자주 왕래하다. 자, 그리고 이 단어가 현재 시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이 상태가 계속 돌아다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다녀지고, 성령과 함께 돌아다녀지고, 자주 왕래하는 것이 현 내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라라는 것입니다. 지는 상태. 그리고 명령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성령님과 자주 왕래하고, 그리고 함께 돌아다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 성령님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주님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아는 말, 우리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누가 몰라요? 라는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늘 인식하고 살면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듯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나는 지금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은 우리가에게서 나오는 열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육체의 욕심, 육신의 것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돈, 명예,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팍 오는 게 돈, 명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물질로 보는 경향이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라 아니하리라. 이중부정. 우리나라는 이중부정은 무엇으로 되죠? 집사님, 이중부정하면 무엇이 됩니까? 이중부정이면 우리는 긍정이거든요. 예, 긍정이 돼요. 왜냐하면 아닌 게 아니야 그러면 긍정이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이중부정을 하면요 이렇게 된대요. 확실하게 그렇게 된대요.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을 이중부정으로 쓰였다고 그래요. 절대 못 이루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을 총정리하면은 성령님을 늘 인식하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동행하는 삶을 계속 왕래하면은 성령님의 능력이 성도가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확실히 역사하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나타나는 것, 이게 성령을 따라 상하는 것이고 이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을 따라 사냐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요즘에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또 외워볼까요? 지난주에도 외웠던 것 같은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제가 왜 시켰냐면 다들 피곤해 하셔서 입술을 열면 잠을 깨실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우리 성령의 열매를 잠깐 살펴보기 전에 자, 우리가 한번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냐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잠깐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은 자, 우리는 육체일이라고 해서 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안 하면 우리는 성령을 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도 그것도 맞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한 것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우리 어제 중고등부장도 나눴고, 중청년회도 나눴던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악한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적인 있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정상적인 모습으로 못 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감동으로 이 모습을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온 것,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지극히 우리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 것을 다시 올라오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삶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설명하면 육체의 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떠나서
그것을 또 떠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까지 확실히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쫓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성령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느냐? 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확고하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까?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십니까? 희락이 넘치십니까? 화평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오래 참으십니까? 자비로우십니까? 어질고 착하십니까? 충성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절제가 되어지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 살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과 교제를 하면 이런 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교회 안에 뭐가 없다. 교회 안에 이래서 안 된다. 교회가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과 동행을 이루지 못해서 그걸 안 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아야 될 것을 못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어줘버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따라 살면 반드시 성령으로 인하여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얘기할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품이 좋은 사람과 성령으로 인하여 쫓아 사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성격이 좋은 사람, 저같이 성격이 나쁜 사람은 계속해서 내 성격이 나쁘니까 계속 돌이켜보게 되는데, 성격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 성격이 좋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격 좋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악한 생각 잘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착한 일 하는 게 내 인간의 성품으로 하는 건데 그걸 성령님이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가 열정이 많은 사람이면 내 열정을 가지고 막 쏟아붓는 게 내 열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닌 내 열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열정이 강한 사람은. 그리고 잘 찾는 사람은 내 잘 찾는 성격이 성령님의 열매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안 맺어져요. 절대 안 맺어져요, 그거는. 근데 성령으로 인하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육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안 맺어져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 매주 지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뿌리지 마라. 다수의 사람들, 지난주에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따라가며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말씀,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주님으로 인하여 쌓아야 된답니다.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뿌렸는 것은 무엇을 추수할 거라는 걸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목사님이 저 밑에 감자를 심으셨어요. 근데 막 했는데 고구마가 나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고구마를 심어놓고 여기서 감자가 나왔으면 좋겠네 파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혹여나 그럴 수는 있어요. 감자 심어놨던 게 그게 목사님이 안 패가지고 그게 어떻게 다 자라가지고 요만한 것들이 맺혀 있었지만 내가 뿌린 게 감자면 감자가 나오고 내가 뿌린 게 고구마면 고구마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을 심고 하늘의 것을 원합니까? 왜 세상의 것을 심고 세상 것도 원하고 하나님의 것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뿌렸다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건 내가 뿌린 것으로 인하여서 격동하고 투기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게 아무리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뿌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면적으로는 육체의 것을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의 교통함이 없다면 그 안에 반드시 투기와 격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심는 거라는 것이죠. 잡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구했는지 아닌 것은 우리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려면 어떤 모습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거슬려요. 헛된 것 구하려면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음성이 거슬립니다. 되게 거슬려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두면은 부담스러워요.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구하냐, 네 거 다 팔아서 나눠 줘라 그랬더니 마음에 심히 근심이 돼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부담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은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그게 없어야지 육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내 말이 들어갑니다. 육체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육체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 헛된 것을 심으면 그 속에서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체의 것을 뿌린 다음에 하나님 것을 얻기를 사모하는 사람, 헛되이 사모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는 거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무엇이 맺어집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선한 것이 맺어집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리입니다. 이게 당장 우리 눈앞에 안 보일지라도 이게 순리인 것입니다. 자, 근데 자신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즉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세상 것들로, 육체의 것들로 행동해서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순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여러분, 어떤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성경의 세상의 방법으로 육체의 것을 심고 심지 말고, 세상의 것을 심지 말고 주님의 것을 심으라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것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의 방법을 두려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을 순리를 어기는 것이고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현대어로 읽으면,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으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위험할 수,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방황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다. 교육 문제, 안보 문제, 치안, 경제 문제.
그렇죠? 해결되는 거 별로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오직 방법은 성령으로 사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합니다. 우리만이 해결책이다. 그러면 지금부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많이 실수를 합니까? 사람이 실수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 많이 할 때 맞습니다. 급할 때, 흥분되었을 때. 사람이 말이 많아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흥분되어지면 말이 많이 합니다. 급할 때 말이 안 나오죠. 그때는 그러죠. 우리가 급할 때, 흥분되어 있을 때, 위기의 순간일 때 사람이 제일 실수 많이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목사님이랑 수영 갔다가 수영을 하는데 목사님이 너 수영도 해봐야 되고 이거 위기도 알아야 된다고 저랑 이렇게 수영하는데 목사님은 튜브를 타시고 뒤로 이렇게 가시고 저는 이렇게 수영해서 가는데 간 곳이 제가 발이 안 닿는 곳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튜브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서 딱 했는데 꼬르륵 들어가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보고 웃으세요. 근데 그 순간 그러더라고. 내가 여기서 긴장하고 흥분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로 텅텅텅 그리고 뒤로 점프 그래서 나왔어요. 흥분 안 하니까 살더라고요.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수영장에 노는데 저희 아내가 수영장이 보통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자기보다 키 큰 데를 막 수영하면서 가더라고요. 속으로 저 사람은 왜 저 깊은 데로 같이 딱 끊는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저 신혼여행 가서 저희 아내를 잃을 뻔했어요. 몰랐죠? 너무 웃긴 거예요. 웃기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아내를 바로 잡아주지 않고 밑속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툭툭 밀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발 닿는 곳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안전요원이 있었는데 안전요원이 또 장난치는 줄 알았나 봐요. 신혼이니까 뭐 장난치는 줄 알았는지 안전요원도 막 웃으면서 있어요. 속으로 저게 진짜 그냥 알아요. 거기서 우리가 흥분하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흥분하면은 사람이 실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보, 흥분하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구해줬어요. 생명의 연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급할 때, 흥분될 때, 마음이 흥분될 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운 대로 순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나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6장 1절에서 시험에 들지 말라는 그 시험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범한 뒤에 조급해졌죠. 위급해졌죠.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빨리 덮어야 돼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를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로 심은 대로 육체로 열매를 거뒀어요. 자, 그럼 반대로 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큰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만, 다른 사람한테 아니고 나한테만 세상이 반드시 망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렇죠? 안 그러시구나.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노아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답답하고 떨리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그 사람은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건 100년 정도를 그 노아 방주를 뒀다고 하는 70년에서 12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노아 방주를 짓는 시간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멸망하신대. 이 땅을 멸하신대. 노아가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그 열매가 잘 안 맺어지십니까? 근데 그 심는 것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순종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리대로 거둘 것입니다.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쫓아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것 같아요. 성령으로 쫓아 살려다 보니까 약간 지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희락 없습니다. 화평 없습니다. 어차피 낙심했으니까 오래 참음 없습니다. 자비로운 것도 별로 없어집니다. 양성도 없습니다. 충성도 별로 없습니다. 왜요? 포기한 상태니까 마음으로. 온유, 절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마음에서 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심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답답하고 짜증나고 분이 나고 희락이 없고 오래 참음이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조차도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반드시라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 아주 기본적인 말씀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등등. 그런 것들이 실체가 되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깨달아줌을 주시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느끼니까 그리고 역사하실 것이니까 비록 그게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것, 육체의 것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심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린 육체의 것을 심을 수 있습니다. 언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그 길을 한 길을 가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좋은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저는 성격이 못돼서 전 진짜 운전할 때 요즘 내가 이렇게 못됐나 싶을 정도로 저는 제가 그래요. 성격이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래요. 자기는 정직하고 바른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자기의 짐이 될 수 있다. 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내가 성격이 좋으면은 그게 하나님 필요 없는 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것이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육체를 심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절대 육체의 것을 심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라고 해서 세상 건물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면 되게 쉽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얼마나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 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여러분 속에 희락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얼굴에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는 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과 나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여러분, 노아는 70년 혹은 120년을 참았습니다. 예, 우리는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년 이상 못 살으니까 우리 인생 총 살아도 우린 노아보다 못 살아요. 못 참아요. 그럼 우린 노아 반만큼이라도 참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분명히 노아는 참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배반도 용서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을 얼마나 행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느껴지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되십니까? 그러면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유하십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품으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절제하십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배설물로 여겼고 절제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기에 우리 교회가 남들보다 특별한 것을 알고 있기에 제가 조금 전에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좋은 성격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그것, 이것을 반대로 우리 교회를 존경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인한 삶, 성령으로 열매 맺는 이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분명히 우리도 걸어야 됩니다. 걸어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얼마나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가, 맺어지지 않으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믿기 위해서 간구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 말씀 이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않으시죠. 네, 저만 탓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될까? 탓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떤 것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하고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는 별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보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성품 가지고 좋고 나쁘고 돈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인해 성령님과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늘의 것을 심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서 거두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돌아다니면서 성령님을 놓지 않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희 모습 속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흥분하고 하나님 내가 못 참고 내가 조급해하고 답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것이 발견될수록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것 주셨습니다. 이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하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려서 내려가시고 그리고 오지 못하신 분들, 또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대로 놔두면 그들이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각인되어서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뿌려 사랑으로 하나님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믿고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